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혜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장보살님과 지장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9제 인연으로 인하여 불교를 새롭게 알리게 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6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머무는 이 절에서 저희 불자님 한 분이 49제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불자님은 친정이 성직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형제분들 모두가 다 저마다 중요한 요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유독 이 불자님과 불자님의 아버지만 종교를 갖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불자님이 결혼을 해서 시댁에 와보니 시댁에도 이렇다는 종교가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에 가면은 왠지 편안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절에 불자가 되게 된 것이에요. 6년 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황급히 전화가 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하셨다고. 저는 종교를 떠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화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불자님이 굉장히 당혹하셨나 봐요. 3단짜리 화환이니 이걸 어느 자리에 놔야 되는가. 성직자 집안에. 그러나 그래도 이 불자님은 좀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를 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스님께 꼭 상해드릴 일이 있으니 스님 시간이 언제쯤 가면 스님 뵐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편한 시간에 오십시오.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 불자님이 오셔서 아버지 장례 치러드리는 기간 내내 영안실 빈소에 음식을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허전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려 하니 도저히 제가 편치 않아서 스님께 상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오. 이 불자님 말씀이 아버지는 종교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유교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올리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올리시면 되지. 부랴부랴 위패를 모시고 49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지극한 효심으로 매일같이 와서 지장경을 읽어드리고 지장보살님 명호를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다 해드리지 못한 효도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지장경이 아버님
내 생에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복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49일 동안을 기도를 올렸습니다. 49일이 다 되어 막제가 되었어요. 이 불자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정의 어머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스님, 제가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둑 죄를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저녁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심 이 불자는 용기 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이었어요. 얼굴이 활짝 펴갖고 불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 우리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고맙다. 형제들에게 알리니까 참 잘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기쁘다 이거죠. 그리고 막제날이 되었어요. 혼자 바쁘게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9시 조금 넘으니까 그 불자님이 5남매인데 형제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걸 알아본 것은 DNA가 같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닮았어. 다 들어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아버지 위패가 모셔진 영단에 잔을 따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깜짝 놀랐죠. 성직자 집안에서,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중요직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 그 상이 소박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아버지 영전에서 아버지께 다 하지 못한 불효를 참회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놀랬죠. 공양 시간이 다 돼 갔어요. 제가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들이 철의 음식을 안 드실 텐데 그렇다고 또 번거롭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공양간에 이야기를 했죠. 공양주보살님한테 그냥 우리 공양하는 대로 준비를 하세요. 신기한 것은요, 그분들이 주저함 없이 공양을 맛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한잔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스님, 저희가 불교를 잘못 알았습니다. 불교는 구슬하고 무섭고 겁을 주고 그것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절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이야기로만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곳이 지극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제를 올리기 위해 온 이 자리에서 우리 형제들은 다시 봤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신성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윤리고 도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다른 절도 다 같지요? 이렇게 반문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겁니다. 다른 절도 다 똑같다. 부처님이 계시는 절은, 도량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은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데 저희들이 불사가 속히 이루어지시도록 저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서울에서 먼 각 지방에서 형제들이,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 여기 부산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들 가셨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불교를 알리는 곳이 제가 절에 오십시오, 절이란 이런 곳입니다, 부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 있는 대로 그분들이 보고 그냥 그분들이 여기 와서 느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감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포교죠.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불자님이, 스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49제 막제로 인해서 형제들이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전부 돌아가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49제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정초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정초 기도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불보살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불자들은 착한 마음으로 우리 도리를 잘하고 한 해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력으로 우리들 가정가정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저희도 올려주십시오. 그래, 그 형제분들이 정초 기도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됐어요. 초파일 등은 왜 다는 겁니까? 여러분, 초파일 날 등을 밝히는 것은 왜 밝히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올해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4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심을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봉축의 등입니다. 그 불을 밝히면 그 불의 밝은 빛이 여러분 각자 가정에 지혜의 광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빛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등을 밝혀 주십시오. 그 초파일날 등들을 다 밝히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자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수행하시는 수행자 각자가 한 가지의 작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돼요? 올바를 때 그것이 진정한 포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불교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 불자님이 세월이 흘러서 벌써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6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찾아오셔서 스님, 아버지 기일이 다 돼 가는데 도저히 허전해서 안 되겠습니다. 절에서 아버지 기일을 제가 제사를 모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사를 모시면 그대 마음이 편하겠는가? 예, 그러면 모셔라. 그래서 정말 제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준비를 했죠. 제삿날 저녁에 이 불자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절에 들어오셨어요. 스님,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을 각오로 어제 저녁에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아, 참 고맙다. 그래도 너가 있어서 아버지 제사라도 지내주니 너무 고맙구나. 너무 뜻밖의 대답에 그만 눈물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에게 다 알렸대요. 내일 절에서 아버지 제사를 올린다. 했더니 이 형제들이 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카톡 오는 거예요. 이 불자님이 그 카톡을 진동으로 안 했어, 일부러. 자기의 그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스님도 들으시오. 그런 마음으로 켜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녁에 제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제 지낼 시간이 되니까 형제들이 다 고맙다고 카톡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제를 올리고 하는 것은 유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조상님, 우리의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가시면 제를 지내드려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만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혼, 영혼, 쉽게 얘기하면 그 의식이 죽으면 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지내드려요? 비록 몸은 없어서 투명 인간처럼 있지만 제날이 되면 제사를 받을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귀찮은데 안 지내도 그만 주면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기쁜 것이 타 종교에 우리 불교가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의외로 저에게는 타 종교인들이 인연을 많이 맺고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어느 젊은 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론 저와의 인연도 좀 있었죠. 스님, 제가 절에서 기도를 한번 올려보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이요. 그냥이란 없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올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 왜? 누가? 어느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없으면 그 기도는 성취되질 않아요. 맹목적인 기도가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전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좀 풀릴까 싶어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스님께 찾아온 것 뿐이에요.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타 종교에 온다면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또 돌아가요. 그냥 돌아만 가면 괜찮아.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괜히 내가 발만 담궜다가 발만 더러워졌어. 그런 오점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기도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릴 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를 관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 없었나? 뒤돌아봐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호수처럼 평정을 해야 돼.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나에게 사기성은 없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닌가? 정말 내가 성실히 하는데 안 되는 것인가? 냉철하게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입제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옆에다 세워놓고 부처님 전에 발언을 했죠. 불보살님, 제 옆에는 불보살님이 바라보시기에도 생소하고 불보살님을 바라보는 여기 이분도 생소하기 그지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중생이다 보니 지혜의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무쪼록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을 안정을 하고 냉철하게 잘 관하여 지혜와 슬기로움 속에 하고자 하는 저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대자비하신 부처님 불보살님께서는 광명의 가피를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보살이 훌쩍훌쩍 울어요. 끝나고 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간절하여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그래? 그럼 됐네. 그리고 그 보살은 매일매일 열심히 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일이 잘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분은 제가 있는 이곳을 찾아와요. 전화가 오죠. 스님,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오세요. 다른 말 안 물어요. 그냥 따끈한 차 한 잔을 대접할 뿐인데 그분은 돌아가면 문자가 오죠. 스님, 답을 찾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분은 불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그분 마음속에는 불보살님이 조금씩 차리를 하고 계셔요. 오시면 얼마나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제를 지내고 내린 음식들 혹시나 해서 바라보면 맛있게, 정말 맛있게, 저보다도 더 맛있게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씀 아시죠?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가 다른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 지금껏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얼마나 황당한 부분들이 많았는가.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또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불교를 바로 보고 바로 인정해 줄 때 머지않아 우리 불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바로 포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찰에서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수행하시는 스님도 다 같아요. 그렇지만 뜻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사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교를 한다는 곳이 그렇게 크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
아주 소소한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우리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그것이 진정한 포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진정한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다소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쁘게 봐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